10종 52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으나 여관을 구하지 못해 결국 마국간에서 해산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만납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자 마리아는 놀라면서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할례를 행할 8일째가 되어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던 안나 선지자도 마침 이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12살이 되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와 헤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만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과 재회합니다. 놀란 부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증거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교독해 가면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다시요. 미음으로 하지 말고 솔음으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러면은요 내 목구멍에서 나와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입 바깥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려면 솔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도레미파솔 솔 가이사가 아구스도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다시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소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
귀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와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좋은 말만 하며 삽시다. 복 있는 자로 삽시다. 아멘. 사순절입니다. 이왕이면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진짜 사랑하며 사세요. 삶이라는 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축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내 눈에 눈꼴시다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잘못하는 거고, 내가 인정을 못하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요, 왜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왜 못하십니까? 내가 완벽해요? 내가 온 세상의 것을 다 할 정도로 똑똑해요? 그러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재판정에 가 있어야지. 판사하고 있어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줄 알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세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쟤보고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근데 왜 쟤보고 잘못했다고만 얘기합니까?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요? 저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맞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 잘못한 거라고.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굴었거나 사기쳤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 사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왜 자꾸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냐고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다고. 근데 왜 자꾸 나만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걸 갖고 상대방을 비방합니까? 당신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틀린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쁜 거라고 얘기할 때가 정말 허다하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한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건데 따라해 볼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객관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깨달아지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 유익하냐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유익하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한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요. 바깥에다 두고 있다고요. 내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한테 두고 있다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두지 않고 바깥에, 다시 말하면 말씀에 두고 있다고요. 훨씬 객관적인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헌법이나 법에 두고 있다는 거. 재판정은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명문화되어 있는, 글자로 써 있는 재판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죠. 아멘이시죠? 판사가 자기 기분 좋다고 옳다고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유익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돈 받아 쳐먹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옳다고 얘기하고, 돈 안 갖다 주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건 잘못된 재판관이 잘못된 불의한 재판관이죠. 좋은 재판관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유익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글자로 써 있는 법전에 의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재판관 아닙니까? 그거를 객관화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객관적인 이유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적어도 바깥에 뒀다는 거예요. 말씀에 뒀잖아요. 바깥에 글자로 써 있는 말씀에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인 건데요, 내 기분에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 기분에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내 기분에 좋으면 용서해 주고요, 내 기분이 나쁘면 작은 것도 막 긁어 부스럼 내서라도 막 엄청나게 지옥 갈 죄로 만들어 버려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믿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며 사세요. 내 인생은 그래 잘해요, 사랑하고 사는 거 복 있는 거예요. 축복해 주기에도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기분 안 좋다고요, 시기심이 일어난다고요, 자꾸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자꾸 공격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따라해 볼래요? 나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 손해볼래요, 나 손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게 완악한 사람이고요, 그게 강박한 사람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얼른 축복해 줘야죠. 아멘이십니까? 옆사람 인사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라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도요
내 인생 남은 시간 엄청 짧아요.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김장 몇 번이나 먹고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축복 많이 해주고 가세요. 아멘. 그동안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가세요. 깨달아지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나 못해. 힘들어서, 아파서, 피곤해서, 없어서. 따라해 볼래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해. 나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해. 아우 나 이제 못해. 아니요. 못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교회 안에서 훑어보다가 둘러보다가 휴지 떨어진 거 하나도 못 주워요? 그거 하나도 못 주워요? 그거 교회 안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것도 못 해요? 깨달아지세요? 예.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요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거 누가 치우나 언제나 치우나 제가 한번 봤더니요 3일 뒤에 제가 치웠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못해요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을 좀 축복해주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해줄 거리가 찾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찾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아픈 몸뚱아리조차도 당신에게는 쓸모없는 몸뚱아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쓸모없는 몸뚱아리 만들지 마시고 비록 아파도 여기저기 불편해도요 쓸모있는 몸뚱아리를 만드세요. 쓸모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멘. 쓸모없는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는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눈에 딱 띄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2장 말씀 한번 볼래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이게 목동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큰 기쁨, 너희에게만 이 기쁨의 소식 너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래요. 온 백성에게 찾아오는 영향을 끼치는
나한테 미쳤어? 아유 그 일 나한테 미쳤어. 이것처럼 말이죠, 온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탄생은 큰 작은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으로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이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요.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평화가 임했는데 누구에게만 이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평화는 갔는데 누가 이 평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이게 평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미치시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평화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평화와 축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축복이고 은혜고 구원이라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셨는데, 더군다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대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와서 남자 얘기 그냥 할례 받으러 왔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안나와 시몬에게는 이제 내 사명 다 했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기다린 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더라. 사순절이 세상 사람에게는 그냥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다르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사순절 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한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순절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건데 어떤 사람은 사순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 부활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순절인 것도 알고 부활절인 것도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사순절은 기쁨이고 은혜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충만함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사순절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부활절이 은혜고 복이더라.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잖아, 부활절이잖아,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복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한테 복이 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